여호수아 4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12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해서 그 사람을 불렀다. 12사람을 불렀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가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가리키고, 여호수아가 예비하고 그것을 불러냈다는 것은 우리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직접 침투해 오셔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여러분을 그분이 직접 예비하셨고 그분이 직접 택하셔서 그분의 제자와 사도로 삼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했고, 이 예정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죠. 그런데 이 택하심이 만세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사는 바로 이 순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직접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어지는 구절들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이 일들을 행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을 누가 행해요? 여호수아가 행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이것을 누가 이루어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이루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 명령과 말씀이라는 것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의 본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백성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듯,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랑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 그분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행이라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택하셨고, 이제는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70인역에 보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셨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유독손이라는 단어인데,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독사라는 이 단어는, 독사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벌 주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택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부르심 받았잖아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것 많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진실로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잠시 받는 그 고난이 우리가 장차 받을 그 면류관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늘 인내하고 주 예수를 찬송하고, 또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계속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요. 여호수아 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돌 한 개씩 가지고 어깨에 매라 라고 얘기하죠. 이제 12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우리는 요단안으로 갔고 언약궤를 보았고 돌 하나씩을 매면 우리는 바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자녀들이 서로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묻지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자랑스러운 돌입니까? 언제나 기념비입니까? 자랑스러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막 새긴 돌입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성취한 것을 막 새겨가지고 자기 존재에 새겨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새겨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묻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한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물을 갈랐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건너게 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들, 즉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육체의 처리, 육체의 종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끝났고 육체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육체로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깨집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만 존속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실은 존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분열이 있고 분리가 있고
또 어긋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어그러진 모습들이 있고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하나 되어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돌들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기 위해서 먼저 요단을 건너는 돌이 되어야 하며 요단에서 처리받는 돌들이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소망으로 갖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물었고 답했다는 것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4장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단을 건넌 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념되고, 기념된다는 건 기억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돌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요단을 건넌 사람이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또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자기 지식, 육체입니다. 제일 첫 번째 육체, 그럼 자기 지식, 타고난 본성, 어떤 사람의 좋은 것도 육체입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기질들 있잖아요. 그것도 육체입니다. 막 웃기기 좋아하고 실없는 소리 막 하고 그것도 육체입니다. 실은. 그리고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나서지 않고 혼자서 점잖이 있고 이런 것도 육체입니다. 다 육체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도 육체입니다. 자기의 환경도 육체입니다. 다 육체. 육체가 종결된 것을 보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지파의 수를 따라서 요단 가운데서 12돌을 택하여서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유숙할 곳. 유숙할 곳은 안식할 곳을 가리키는데 돌들을 어디에다가 두었어요? 유숙할 곳에 두었죠. 유숙할 곳은 이제 길갈에 본격적으로 이 돌들이 세워지게 되는 이제 영구적 장소가 되는데요. 이 유숙할 곳은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어디에 세워야 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식하는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또 12를 따로 세우게 되죠. 여호수아가 12를 세운다는 건 여호수아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여호수아가 12돌을 세웠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12제자들을 베드로 보고 너는 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제자들도 깨닫잖아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고 우리들도 산 돌들이야. 나만 돌이 아니야. 다 니들 돌이야. 그럼 우린 뭐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의 집으로 지어지는 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석이 돼요. 우리는 결국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요단에 들어갔고 요단을 건넜고 요단에서 올라와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돌이고 지어지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고 백성들은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면 순종이란 건 귀를 대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휘포 아코우에라는 단어인데 휘포가 아래란 뜻이고 아코우에가 귀라는 말, 그 귀를 이렇게 아래에다가 들이대는 것을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야기하는데 건성건성하고 하는 거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한다는 차원으로 먼저 이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것이지요.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해요. 이 오늘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까지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직접 세웠잖아요. 백성들은 새 땅에 세우고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 받은 명령을 순종하여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직접 요단 안에 이 12돌을 세웁니다.
우리를 요단의 죽음으로 이끄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간증할까요? 부활의 땅에 있는 것도 간증해야 되지만 우리가 요단에 잠긴 자로 있는 것도 간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사된 이유는 뭐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이르게 한 일,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고 제사장들과 언약궤는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라고 얘기해요. 자, 백성은 속히 건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린 진짜 금방 건넜어요. 건넜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는 우리는 요단 안에 정말 한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는 우리가 진실로 그 요단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긴 존재가 되어야 됨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백성으로서는 우리는 건넙니다. 10장 10절, 11절, 12절 이 세 절은 연이어서 건넘이 나오는데 세 종류의 건넘입니다. 제일 첫 번째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건넜다. 제사장은 서 있고 백성이 건넜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이 건넜다. 12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군대가 건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건넘이 나옵니다. 우리는 첫째 백성으로 건넙니다. 제사장으로 건넙니다. 이제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로서 건넙니다.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변경에서 외적을 막아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풍성을 교통하고 증거하고 나눠줘야 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모압과 암몬은 사랑의 삶을 베풀지 않았지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이 변경해 두어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세계 만방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를 위한 목적으로 거기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변경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우리가 바로 이 세 지파예요. 그런데 세 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군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새 땅,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늘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변경해서 살면서 우리의 역할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새벽 무장한 군대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체의 건넘, 백성과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세 지파의 건넘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삼중으로 건넘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장했다라는 말은 실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엄밀히 들어가면 그 단어는 이 50이라는 이 단어, 이 하메쉬라는 단어인데 50이라는 뜻이에요. 50이 그러니까 50명씩 묶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50이 어디서 등장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50씩 앉히셨다고 해요. 50명씩 앉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건 무장한 군대로서 양성하시기 위하여 먹이시는 거죠. 연약한 존재로만 먹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장하고라는 것은 50명씩 대오를 이룬 것을 가리키는 것을 암시를 해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리스도인 생활 사역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같은 군대가 되는 것을 주님 앞에 선호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인내하고 내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인 것이지요. 4장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지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장한 4만 명이라고 한 것은 원래 이 세 지파의 군대는 11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11만 명 중에서 7만은 저쪽에 남겨두고 무장한 4만 명만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7만 그리스도의 온전으로 우리는 세상의 변경에서 살아가는 자고 4만 주님 안에서 더 시험과 연단을 받아야 될 자들로 약속의 땅에 4만의 군대가 오는 것입니다. 40의 천이기 때문에 우주적으로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각 지파들의 인구를 보면 지파에서 제일 많은 숫자는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가장 우선적으로 축복하신 지파가 됐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76,500명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지파가 6만 명대인 단 지파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므낫세 지파가 한 5만 명 되고 대부분의 지파들은 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7만 유다 지파, 단 지파 6만, 그리고 므낫세 지파 5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4만 명에 이릅니다. 병사들의 숫자죠. 남성들의, 장성한 남성들의 숫자죠. 여성 차별 아니냐 그런데 이 숫자는 전쟁터에 가서 싸울 숫자하고 회막에서 봉사할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차별하시죠. 남자들을 차별하시는 거죠. 회막에서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숫자. 그래서 성경에 왜 남자만 숫자를 셌냐? 그거는 여성들을 위해서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라고 한 거고, 우리는 한 면에서 남성으로서 우리는 싸우는 존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군병이고 그 회막에서 일하는 봉사자죠. 그래서 민수기, 백성민자 숫자,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인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수를 다 세라고 하지를 않고 회막에서 봉사할 자,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자 20세 이상, 회막에서 봉사할 3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를 세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쓸 사람의 수를 세라고 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아내로 취하여서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차별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남녀 차별하는 그런 식의 언어가 되어 있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가 남녀를 차별을 해서 성경이 차별하는 그 상황을 반영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차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 만드실 때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보니까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돕다라는 말이 에셀이에요. 여러분 에벤에셀 아시잖아요. 에벤에셀.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에벤. 돌이에요. 에셀. 에벤에셀이라는 말 많이 있잖아요. 뭐 어디 교회 이름도 에벤에셀, 기도원 이름도, 가게 이름도, 식당 이름도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도움, help.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돕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본성은 본래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를 남자 옆에 붙여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보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돕는 배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단순히 남자가 중요한데 여자를 보조적인 걸로 썼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 여호와는 나의 에셀, 도움이시오.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보내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은 가장 중요한 기절이죠. 약속의 땅에 가서 이제 길갈에 도착을 했는데 13절에서는 길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에 이제 평지에 온 것을 보여주죠.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이제 조금만 가면 여리고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첫 번째 일이 주 예수를 찬송한 일이다.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무섭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성경의 이 두려움은 공포를 주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두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는 그게 아니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15절 이후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부활 생명 아래 살고 승천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 되었죠. 19절에 보면은 정월 10일에 정월 10일, 여기서 정월이라는 것은 니산월이고 아비브월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의 3월을 해당하는데 이것을 니산월이라고 부르죠.
새 달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달. 근데 아빕월이라고 하나님이 이 달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달이에요. 똑같은 달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빕이라는 것은 곡식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곡식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월이든 아니면 니산이든 첫 달이든 첫 달이란 뜻이니까 바로 이 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니산월 14일에 그리스도 예수는 못 박히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니산, 즉 아비벌, 이게 첫 달입니다. 이 첫 달에 10일째 되는 날에 양을 구분해 놓았다가 14일에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잡는 날을, 그날 바로 이제 구원의 약속이 시작이 됐죠. 자, 약속의 땅에 처음 도착하여 요단에서 올라온 날이 4장 19절에 보면 정월 10일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포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잡은 날이 되고 거꾸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잡혀지신 날이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언제 입성하셔요? 니산월, 니산 아비비죠. 아비벌. 10일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로 이 날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니산월 10일 날, 즉 이스라엘의 양이 선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고 있던 그날에 주님께서는 본인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만인을 구속하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잡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죽음을 담당하시고 죽음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 자체가 어린 양이 잡혀진 것입니다. 어린 양이 선택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니산월 10일 첫날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이게 첫날이죠. 니산월 10일이죠. 제1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제일 첫 번째 날인데 주님께서 제 예루살렘에 오신 첫날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두 번째 날에는 니산월 11일이죠. 두 번째 날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가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고요. 이 다음 날인 니산월 11일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께 오신 둘째 날이죠. 둘째 날은 첫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두 번째 날에는 마른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성전 청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 11일 둘째 날이 되어서는 성전 청결을 하시고요. 세 번째 날이 되어서 즉 12일이 되는 세 번째 날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끝날 우주적인 종말과 그분이 다시 오심,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부활로 오시고 또 새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을 종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의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보면 11장부터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을 청결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날도 이어서 다시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시고 다시 성전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13일까지는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날 14일이 돼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 가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마리아가 그리스도 예수께 죽음을 장사하는 향유를 붓게 되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마지막 밤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니산월 14일이 되던 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갖게 되십니다.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죠.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은 니산월 14일에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양을 니산 후 14일에 잡아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그 14일 날 밤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주적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셔서 만인을 구원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음식,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10일 날부터 미리 선택을 해두고 14일 날 잡았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양으로 선택되어 들어오셔서 스스로 잡혀지시는 것을 말하고 14일에는 이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14일에는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새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양을 잡았다면 주님도 양을 잡으셔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종결하셔요. 종결하시고 당신이 새 양이 되셔서 바로 이어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잡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지나 15일이 되던 때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16일 날은 안식하시고 니산월 17일 날은 새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니산월 10일 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요단을 건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기둥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잡히시게 돼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그분을 양으로 누리게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이제 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길갈에서 돌을 세우는데 길갈이라는 말은 갈릴리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이 다음 장 한 장 더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제 길갈, 즉 그리스도 예수의 갈릴리에서 후에 일으키실 역사들을 알려주는데 길갈, 굴러간다는, 뭐가 굴러가요? 애굽의 수치가 우리에게 멍에처럼 있었는데 벗겨졌더니 휙 굴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벗기셨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고개 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의를 취하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마른 땅에 온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예배하기 위한 돌이 되는 거죠. 찬송하기 위한 돌인데 혼자의 돌이 아니라 여기에서 12돌들이 다 함께 지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돌들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의 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지어지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혼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에게 계시며 그 모퉁이 돌 옆에 우리들을 놓고 또 다른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여호수아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말씀들 항목 하나하나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른 땅이시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단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고 능력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찬송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돌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언약궤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기이신 것이고요.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부르죠. 증거한다는 것은 내 편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죠. 이 양방향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궤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누림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주님이 증거궤이시오 우리들의 영 안에서의 생활, 생명을 통한 우리들의 사역이 바로 언약궤를 지고 가는 사역이다,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풍성한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열매와 곡식을 주님 안에서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깊고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이 있습니다. 그 진리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이것을 누리고 만인에게 정말로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사역이 될 것을 주님 앞에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